이제 설교 제목이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제 찬양을 이제 할 때도 계속 성령님에 대한 찬양만 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임해달라고 인정한다고 환영한다고 하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강제적으로 막 들어옵니다. 강제적으로 막 들어오지만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시고, 우리가 이곳에 성령님이 임하고 우리의 내 자신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님의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인격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어제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너희 눈앞에 내가 계속 있는 게 유익이 아니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속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떠나고 난 뒤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 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예수 믿게 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힘은 내 열심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시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보면 세 가지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무지, 무관심, 무경험. 무지, 무관심, 무경험. 이게 세 가지가 참 무섭겠는데, 무관심이 결국 무지로 가게 되어 있고 무지는 무경험을 가게 되어 있는데, 신앙생활할 때 여기에 걸리면 해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경험하게 되면 왕따 당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도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경험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름만 되면 아시는 이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께서 성령론이라는 책을 집결했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깨달음을 갖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교회는 냉랭해지고,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예배는 형식화되고, 신앙은 전인적인 감격을 가져오는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신앙은 불 꺼진 난로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맥 빠지고 시들하게 된 이유는 성령님과의 교통이 무시되었고, 그리고 성도들은 성령님이 있음도 알지 못할 정도로 성령님에 관하여 무지하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힘이 없고 맥 빠지고 시들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환영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오직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과의 사귐이 없이 신령한 생활을 할 수 없고, 성령님과의 사귐이 없이 능력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경험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이제 1장에서 성령님과의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령님은 교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령님을 능력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은데, 성령님은 교제의 대상인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될 때,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께서 인격을 지니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교제하면서 날마다 인식하며 교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의식 중에서 성령님을 어떤 힘이나 에너지나 능력 정도로 인식하고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성령께서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으로서 교제의 대상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한 간증을 하시는데 1964년도 경이라고 합니다. 어찌된 영문이지 교회가 부흥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이 다 정지된 느낌을 받게 되면서 새벽 기도가 끝난 후에 목사님이 시간을 정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하나님, 교회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세력을 물리쳐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놀라운 계시를 부어주셨는데 내 아들아, 너는 성령을 알고는 있지만 그와 교제를 나눈 적은 없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니 성령님과의 교제라니요, 무슨 성령님과의 교제라니요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그리고 또 주님께 저는 거듭났습니다. 성령님은 제 안에 이미 임재해 계시고 저는 성령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대답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는 지금까지 성령을 체험적으로만 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인격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격체는 결코 경험의 대상으로만 체육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께서 너는 성령님을 인격체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존경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교제를 나누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성령을 하나의 경험의 수단으로, 경험의 대상으로 여긴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일들이 있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했던 고백이 사랑하는 성령님, 저는 성령님을 알고 있었지만 성령님을 슬프게 하였습니다. 지금에서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때로부터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정말 이렇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나 보면 이 목사님은 그때 여러분든지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삶을 살았던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설명을 이러면 되지 않지만 대충 누군지는 짐작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율법에 정통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이며 세례 요한의 제자가 바로 이 아볼로였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운명과 구약 성경에 정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불완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불완전했고,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기라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자세히 배운 후에 이 아가야로 가서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볼로의 제자들과 이 사도 바울이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첫 문제로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무지, 무관심, 무경험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경험도 위험한 거지만 정말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경험은 얼마나 신앙생활하는데 위험한지 모르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위험스러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고 할 정도로 내가 떠나야지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시대를 이미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무경험한 이런 삶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성령님의 시대라고 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이런 모습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 잠도 깰 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요. 이 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게 과거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유대교에 입교해서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결국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살게 되었는데, 그 삶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자신이 이런 과거의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무지했다는 거예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무경험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에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보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뭡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무지가 깨어지고 무관심이 깨어지고 무경험이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결국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때야 비로소 뭡니까? 정말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고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뭡니까?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경험했다면, 동일하게 성령님에 대해서도 보면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경험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메시지 성경에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난 바울은 먼저 이런 말부터 꺼냈다.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머리에만 모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에도 모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성령이라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런 말을 처음 듣습니다. 이들이 뭡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바울이 질문하는 게 뭡니까?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끝냈거든요.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는 말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머리에만 모셨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러고 나는데 아니면 여러분이 그분이 여러분 안에 마음에도 모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의 영적 분별력이 대단한 게 뭐냐 보면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의 모습인 거예요. 과거의 딱 모습인 게 머리에만 하나님을 모셨지 마음에 모시고 그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결국 뭡니까? 정말 이런 질문에 성령님을 모셨냐고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한테 말이 뭡니까? 정말 예상치도 못할, 어쩌면 예상한 질문이겠죠. 성령이라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런 말은 처음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주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길 수 있습니다.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들의 사람들이 뭡니까? 아볼레 제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이 무경험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겸손한 게 차라리 낫습니다. 모르면 모른다라고 하는 게 참 낫는데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뭡니까? 모르면서도 불구하고 아는 척하고 있고 경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한 태내를 내놨던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당연하게 무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결국 제자들이 뭡니까? 경험을 통해서, 성령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무지에서 벗어나고 무관심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면 이게 영적으로 뭔가 비늘처럼 이게 가려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가려져 있던 것들이 열려지지 않으면 성령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위험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 세례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바울이 물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바울이 말했다.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세례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뒤에 오실 분은 바로 예수이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세례 받았습니까? 물었을 때 이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거든요.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요한의 세례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회개죠.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뭡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으로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셔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세례가 바로 이 예수님의 세례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세례 요한이 그런 말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준다, 성령으로서 세례를 준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아볼로의 제자들은 뭡니까? 물로 세례는 이 요한의 세례는 받았지만, 회개의 세례는 받았지만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은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교회에서 세례 받으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물세례는 받았지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 세례였거든요. 과거와 삶과를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말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요한의 세례에서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결국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요한의 세례가 완전하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요한이 말했던 뒤에 오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게 됩니다. 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들이 이제 요한의 세가 아니라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들이 사도 바울을 만난 게 복이에요. 이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았으면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겠지만,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이지, 얼마나 무관심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무경험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들의 신앙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지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무관심한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무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무경험이라고요? 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못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질문 다시 해보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결국은 뭡니까? 나는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경험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 정말 종교생활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여기서 탈피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하시리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열심이 아닌 성령님과 함께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의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지칩니다. 무기력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요. 재미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보면 성령님과 함께 한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열심에 자기 노력으로 억지로 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성령님과 함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가 있지만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기 의와 자기 노력은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그걸 알아요. 자신이 그걸 모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내 열심, 내 노력, 내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면 우리 주변에 메마른 성도가 있는가 하면 충만한 성도가 있겠죠. 차이가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가라앉은 교회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의 차이가 뭐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이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가라앉지? 왜 내가 이렇게 메마르지? 핵심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해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주의 몸되기가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다.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아서 그런 건가? 물론 그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계속해서 가라앉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메마르고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뭘까? 뭐 경제가 문제다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마리아 땅에 기쁨이 없는 땅이었잖아요. 그러나 기쁨이 없는 땅에 복음이 돼가고 성령님이 돼가면서 다시 기쁨의 역사가 아니라 큰 기쁨의 역사가 있었다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좁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 삶에 눈에 보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얼마든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내 심령은 텅텅 비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보면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고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초청하지 않으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성령님은 충만한 데서부터 메마른 땅으로 흘러가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 이 에베소 사람들, 이 아볼로의 제자들이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했지만 결국은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결국 이 에베소 교회 아볼로 제자들처럼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그냥 시간 되면 성경 찾기 가지만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삶의 변화 없이 살아가는 종교생활에 불과한데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제 메시지 성경 6절에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자 성령께서 그들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때부터 그들은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날 거기 있던 사람들은 모두 12명 정도였다. 이제 이 말 12명 정도가 남자가 12명 정도였다라고 이 한글에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안수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안수기도에 이제 노이로제 반응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이 안수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충만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충만하지 않는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현상이 드러납니다. 그들의 입술 속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큰 일들을 말했던 것처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뒤에 말씀에 오면 정말 거기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10명, 12명 되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게 되었는데 결국은 뭡니까?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던 거죠. 무지에서 벗어났죠. 무관심 떠나갔죠. 무경험이 아니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결국 뭡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사울에게 찾아가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나니아가 성령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안수를 받나 보면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영적으로 그렇게 많이 열렸을까 봤을 때 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들도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텅 비어 있어요.
그러나 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 역사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죠. 안수는 잘 받으셔야 됩니다 얘기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겠지만 머리에 안수 받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받으셨다가 큰일 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또 좋은 사역자에게 안수 받아서 영적인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 안수라는 게 뭐냐면 영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전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 안수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이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을 경험한 후에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죠.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다 율법적으로 봤지만, 성령을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체적으로 느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놀라운 속도로 변화되며 성숙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우리는 보면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데, 왜 어떤 사람들은 훈련받으면서 재미없다 그러죠? 왜 어떤 사람도 훈련받으면서 아무것도 안 달라진다 그러죠? 뭐 때문에 한 겁니까? 지금 성령님과 함께하게 되면 변화가 되는데, 성령님과 함께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님을 빠뜨려 버리고 배우기만 하니까 결국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 두란노 서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평생 학습자로 살아가야 되지만 여러분도 평생 학습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 삶에 배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부터는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내가 호흡이 있는 한, 내가 뭔가 움직일 수 있는 한은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영적 세계를 갈망하고 배우는 삶 속에서 무지와 무관심과 무경험이 떠나가는 것이지,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지합니다. 무관심합니다. 무경험합니다. 관심 없어요. 지금 우리 과거에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부흥이 일어나면 이쪽에서 저쪽 가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저도 지금 어느 목사님께서 11월 달에 네팔에 단기 설교 가자고 이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 목회자들이 500명 모인대요. 성도들이, 청소년들이 모이고 이렇게 하는 곳에서 가자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막 그런 사모함들, 거기 가면요 교회에 집사들이 목회자인 거예요. 정말 세례받고 성령받고 이렇게 좀 하고 나면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집회 현장 속에서 외부의 사역자들이 왔다 그러면 벌떼처럼 모인대. 솔직히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종이에 적어가면서 한 말씀 적어가면서 어떻게든지 기도 받으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으로 갈망들이 그 네팔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말 우상의 땅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면 한국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한국교회가 이전에 뭐가 이렇게 배불렀는지 모르지만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난 뒤에 안에는 텅텅 비어 있으면서 무지하면서 무관심하고 무경험하시고 이래 가다 보니까 이전의 세대보다는 더 많이 배웠지만 성령님과는 친밀함이 없는 이런 세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성령과 친밀한 교통을 나가는 이런 역사들이 결국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흔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얕은 수준에서 계속 하다 보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깊은 곳에서 해야 되거든요. 수영도 깊은 곳에서 해야 되는 것처럼 얕은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면 늘 결국 뭡니까?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이런 것으로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신앙은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달라짐의 핵심에는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눈에 띄게 다르게 그 신앙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7년 반 됐거든요. 7년 반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분도 계세요. 물론 달라진 분도 많이 있지만 안 달라지신 분들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달라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서 성령님이 해답이다라는 게 뭐냐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성령님은 환영하는 곳에, 인정하는 곳에,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곳에 임재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입 꽉 다물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 하면 합시다 얘기하면 그냥 찬양도 안 불러, 말씀도 안 읽고, 기도합시다 가면 입 꽉 다물고 있어. 한번 해보세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주셨다는 것은, 이 언어는 간절함의 표현이 언어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도 성령님이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냥 찬양 부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 시작하면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 내가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종교생활했던 것들에도 회개하면서 나갈 때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열심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지금까지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거기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상태에서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교제 속에서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